찬송함으로 화목한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참 알 수 없는 인생길을 또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절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압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선하신 뜻을 품고 저희들을 품에 안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품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하여 또 온전히 거하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이 우리 모두를 그렇게 붙잡아 안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4장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오늘 본 말씀인데요. 이사야 24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읽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지막 입세로 많이 알려진 오헨리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죠. 그분의 작품 중에 20년 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정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깊은 생각에 잠기게 만든 아주 짧은 소설인데요. 소설의 주인공은 두 사람입니다. 지미 웰스라고 하는 친구와 밥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두 사람은 뉴욕에서 함께 자란 둘도 없는 친구 사이죠. 이제 갓 20살이 되어서 이 두 친구는 앞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밥은 한 가지 야망을 품게 되죠. 자기는 서부로 가서 큰 성공을 거두어서 돌아오겠다, 이런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이 1800년대 후반 그리고 1900년대 초반의 미국 사회라고 하는 점을 감안하고 있으면 이 소설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미국의 서부라고 하는 곳은 성공의 야망을 품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죠. 엘도라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광이 발견되고 대단한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깃발을 꽂으면 그만큼 그 땅을 내 땅 만들 수 있는 그런 꿈을 꾸던 시절이었습니다. 밥이라는 친구가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밥은 그곳으로 떠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죠. 서부로 떠나기 전에 두 친구는 마지막으로 함께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식당에서 한 가지 약속을 하죠. 20년 후 친구야, 우리가 바로 이 시각 정확히 20년 뒤 이날에 이 식당에서 다시 만나자. 아주 성공한 모습으로 내가 너 앞에 나타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두 친구는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두 사람은 처음 1, 2년 동안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면서 지냈지만 각자 살기가 바쁘다 보니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겨져 버립니다. 그렇게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20년이 지났고 서부로 갔던 밥은 아주 멋지게 차려입은 중년 신사의 모습으로 그 약속했던 식당에 있던 자리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2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식당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러나 친구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 친구가 반드시 이 날을 기억할 거고 이 시간에 나타날 거다.
나를 만나러 올 거다 라고 생각하고 밥은 그 자리에 그 입구에 서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웬 경찰관 한 명이 지나가다가 밥을 보고 약간 수상쩍다는 듯이 다가옵니다. 이 경찰관은 그 주변을 순찰 중이었죠. 경찰관의 모습을 보고 밥이 먼저 말을 걸죠. 경관님, 이상하게 보실 거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제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거든요. 20년 전에 우리는 이런 약속을 했답니다. 오늘이 그날이고 제 친구는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이 밥과 경관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밥의 이야기를 쭉 듣고 있던 이 경찰관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당신은 서부로 가서 하신 일이 좀 잘 풀렸습니까? 그러자 밥이 아주 기분 좋게 이야기하죠. 물론입니다. 제발 내 친구 지미가 내가 거둔 성공의 절반만큼이라도 거둔 모습으로 저를 다시 만났으면 참 좋겠네요. 제가 그동안 서부에 가서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사업도 했고 제가 참 성공했다고 할 만큼 꽤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너스레를 떱니다. 거기까지 이야기를 쭉 듣다가 경관은 이제 자기는 가봐야 되겠노라고 인사를 건네고는 그 자리를 떠나죠. 한 20분쯤 지났을까 키 큰 신사 한 사람이 밥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밥은 그 사람을 보고 혹시 저 친구가 짐인가? 20년 만에 만나니까 이게 정확히 잘 모르겠고 가물가물하고 나한테 다가오는 모습을 보니 짐이 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키 큰 남자가 다가오더니 자네가 밥인가? 이렇게 인사를 건네는 거죠. 그렇다면 자네는 지미 웰스? 이러면서 두 친구는 환하게 웃으면서 20년 만의 만남을 기뻐하며 회포를 풀기 시작합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젊은 시절, 어린 시절 함께 놀았던 그 뉴욕의 거리를 함께 거닐면서 두 친구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쭉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가 약국 앞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그 약국 앞을 지나가면서 그 시간이 약간 어둑어둑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 불빛에 비친 두 사람의 서로의 얼굴을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되죠. 약속이나 한 듯이 두 친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문득 그 순간 이 밥이라는 사람이 진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키 큰 사나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지미 웰스가 아니야. 키 큰 남자도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죠. 실제로 이 사나이는 지미 웰스가 아니었습니다. 지미 웰스인 척을 했죠. 사실은 1시간 전에 밥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경찰관이 지미 웰스였습니다. 지금 밥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남자는 지미 웰스의 부탁을 받고 밥을 체포하러 온 사복 형사입니다. 사복을 입은 형사. 이 밥을 체포해 가기 전에 이 사복을 입은 형사는 지미 웰스가 전해준 쪽지를 밥에게 건네줍니다. 당신을 잡아가기 전에 지미가 부탁한 쪽지를 당신에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건네주니 쪽지를 펴서 읽어보니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밥, 나는 제 시간에 약속 장소에 갔었는데 자네가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였을 때 나는 그 얼굴이 시카고에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범인의 얼굴임을 알게 된 거야. 도저히 내 손으로 너를 체포할 순 없었어. 그래서 순찰을 돌고 난 후 사복 형사에게 그 일을 부탁한 거라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우정은 무엇이고 인생은 무엇인가? 비록 소설 속에 그려진 인생이지만 실상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대단히 현실감 있게 그려놓은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우정을 원합니다. 성공도 원하죠. 그렇게 성공을 찾아가느라고 우정을 떠나가 버릴 때가 참 많죠. 성공해서 돌아올 것이라고, 돌아오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그렇게 우정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성공에 매달려 살아가죠. 그러나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묘한 것입니다. 다 잡은 것 같은데 여전히 아직 잡지 못한 것, 곧 잡을 것 같은데 언제 잡을지 알 수 없는 것, 그것이 성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도 그랬습니다.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했을 때 그들은 성공이라는 꿈을 꿨습니다. 물론 헛된 꿈이었죠.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약속에 어울리는 꿈,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았어야 했는데 마치 섭으로 간 사람들처럼 그 밥처럼 허황된 꿈을 꿨죠. 기회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에서 번영을 꿈꾸고 자랑을 꿈꿨습니다. 그러느라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약속 장소에 나타나기는 나타났지만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던 수배자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대면하셔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수배자가 된 친구 밥을 보고 차마 내 손으로 체포할 수가 없었던 그 친구 지미 웰스 경찰관의 마음보다 훨씬 더 복잡, 미묘한, 괴로운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 이사야서 24장에서 27장까지를 한 단락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우리가 바로 앞에 13장에서 23장까지 살펴봤는데 여기서 보면 줄곧 그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죠.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 백성들에 대한 말씀도 중간중간 섞여 있었습니다. 간추려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는 회복의 날이 되면 그날에는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구, 제자리로 회복시켜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 열방 말씀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주전 8세기에서 7세기 이 상황에 맞추어서 정리를 하자면 주변 나라를 짓밟고 있는 아수르 대제국 절대 강자 아수르라, 그 아수르에 대적해서 독립을 쟁취하고 자기도 아수르만큼 큰 나라가 되고 싶어 했던, 아수르를 능가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 했던 바벨론이나 애굽, 그리고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있는 해방되기를 바라는 팔레스타인 유역의 작은 나라들, 이 나라 저 나라 큰 나라 작은 나라 할 것 없이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시차를 두고 어느 나라가 먼저 받고 어느 나라는 좀 늦게 받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이사야 24장에서 27장은 바로 그런 점에서 다시 언약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을 시작하면서 그 전반부에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2장부터 12장 이 대목에서 보면
그 언약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서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다루었다면 13장에서 23장 여기서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잠시 독자의 시선을 이스라엘에서 주변 나라로 옮겼다가 이제 24장, 27장으로 넘어오면서 다시 독자의 시선을 이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옮겨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서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독자의 시선을 이스라엘에게 집중시켰다가 열방에게로 집중시켰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로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이 세상을 또 자신들의 살아온 역사를 보도록 성경이 그렇게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런 점을 유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지 않고 성경이 읽어주는 대로 읽으려고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앞에서도 조금씩 다루었던 부분이지만 다시 그 강조점을 더욱 부각시켜서 다루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제는 땅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아레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땅이 아니고 정관사를 붙여서 표현하는 조금 더 정확히 번역을 하자면 그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이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말 성경은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정관사를 잘 번역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만 영어 성경은 이런 점을 분명히 잘 옮겨놓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이 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the land 또는 the earth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을 지칭할 때 계속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반복하는 표현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장소 거기를 히브리 말로 하아레츠 그 땅 the earth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땅 거기가 바로 하아레츠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5절에서 정확하게 뚜렷하게 언급하고 있죠. 오늘 본문도 보면 보라라고 하는 선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심판을 말씀하셔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주의를 집중시키는 표현 보라 하고 심판을 설명하십니다. 5절 6절에 보면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주목해서 보시면 성경이 땅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 것이 아닙니다. 땅이란 하나님의 공간이요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야 하는 터전입니다.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죠. 땅을 다스려라.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 하는 뜻이었죠. 그러나 사람은 이 명령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땅을 떠나버리죠. 그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받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것이 바로 땅에 대한 신학입니다. 사람이란 자기 욕심으로 보는 땅과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사랑을 품고 바라보시는 땅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땅이란 본래 하나님의 창조와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하고 공의로운지 그것을 증명하는 장소, 거기가 땅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아레츠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범죄가 이 땅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구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땅, 이 세상의 중심에 세우셨던 거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허황된 꿈을 꾸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전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죄를 범했고 더 많은 욕심을 품었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의 땅은 점점 더 황폐해져 갔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땅을 딛고 서서 살아갑니다. 땅 위에 집도 짓고 건물도 짓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합니다. 일도 합니다. 땅이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생존의 환경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통치의 아름다우심과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서 살아가는 땅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핵심 요지죠. 부디 땅을 보는 나의 눈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사이 세상에서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걱정하는 뉴스가 많이 들리는데요. 누가 도대체 이 집값을 올려놓은 것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집은 충분합니다. 우리나라 가정 숫자보다 집 숫자가 더 많습니다. 다 그냥 한 채씩 가지면 되는데 왜 집 없는 사람은 아직도 훨씬 더 많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사고 또 사서 이것이 재산 가치가 된다.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영원히 집을 못 살 수도 있겠다. 나는 평생 이사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러면서 사람들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이러느라고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집이든 땅이든 이런 현상이 생기는 이유는 땅을 보는 사람의 눈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내 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 땅을 갖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그 많은 열정을, 그 모든 계산과 그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부디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넓은 땅을 소유했는가, 등기에다가 내 이름을 올려놓았는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도록 헌신했는가, 쓰임 받았는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죠. 섭으로 달려갔던 그 친구 밥의 영혼이 내 안에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년 후 그 심판의 날 살아온 삶을 정산하고 결산하는 그날은 우리 모두에게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날 여전히 그 거만한 자세로, 그 허황된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내가 서부에 가서 이런 사업도 했고 저런 일도 했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의 삶을 정돈하면서 우리 영혼을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땅을 보는 눈, 그 눈을 점검하십시오. 그 눈이 건강해질 때 삶을 보는 눈 역시 건강해질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가르쳐 날마다 이 영혼에, 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숨과 날숨이 오고 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영혼에 깃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거룩한지, 하나님과 같은 눈을 가지고 보고 있는지 주님 앞에서 언제나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긍휼한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지, 얼마나 간절히 회복시키고자 하는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주님,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이 다시 온전히 하나님의 땅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구현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과 그 정의로움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땅 되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가 그렇게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걸어가는 모든 순례길이 그렇게 주님의 땅 위에 선 주님께 허락받은 순례자의 삶이요 소명자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은혜로운 순례길 하나님의 땅 되도록 하는 일에 동력하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